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한 번 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런 생각을 요즘 종종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거든요. 동의하시나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 사랑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런데 좀 슬프게도 아주 소수의 신자들만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는 것을 충분히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를 구석구석에서 충분히 누리고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생각해요. 가끔 그 말씀 때문에 은혜도 받아요. 그러나 every day, every tim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충분히 느끼면서 만족스러워하는 영혼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 우리 대부분은 우리가 받은 속죄함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믿음을 두기보다는 자신이 한 일에 마음을 많이 두고 믿음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태도,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교육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치면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인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들을 때에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올바른 태도예요.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덥석덥석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예요.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매우 위험한 태도인 거예요.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렇게 민감하게 분석하고 비판하면서 자기 영혼에 관한 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덮어놓고 믿고 덮어놓고 받아들이는 태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야. 그랬다고 해서 다 영을 믿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이 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셨다면, 이렇게 분별하려는 태도를 갖는 것을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보시는 거예요. 의심을 하기 위해서 까닭스럽게 계속해서 깐족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태도이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기고 올바로 알고 올바로 경험하기 위해서 내게 들려진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가, 성경 말씀의 지지를 받고 있는가, 이것을 살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당한 태도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레아 사람들이 가졌던 태도를 가져야 돼요. 자기가 들은 말씀이, 자기가 들은 설교 중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던 그것이 성경에서도 과연 그러한가라고 성경을 살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때 제 생각만을 말씀드리려고 하지 않고 성경 구절을 항상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그런 가르침을 받을 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행한 일을 잘했고 못했고의 그 행한 일을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하는 것, 이거 먼저 밝혀드려요. 만약에 우리가 내 자신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어떤 결과가 따라올까? 거의 그렇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오기 시작합니다. 또 내 안에서는 내 양심이 나를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역사할 때 성경 말씀까지도 끄집어 들여서 나를 정죄합니다. 구약의 율법에 이렇게 돼 있지 않느냐, 신약에서도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을 해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이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자마자 나는 내 스스로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거의 양심과 사탄에 의해서 몰매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 자신이 행한 행동을 기반으로 해서 나가면 반드시 두 대적자가 생겨요. 양심과 그리고 사탄이 나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너는 자격 없다는 것이죠. 너는 복을 받을 자격도 없고 기도할 자격도 없고 어디 고개 들 자격도 없고, 이런 정죄하는 영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정죄가 더 깊어지죠. 죄의식이 더 깊이 생겨요. 죄의식, 죄책감은 또 다른 죄를 불러들여요, 여러분.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죄책감이 생기면 고칠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잠시 잠깐은 죄를 막아주지만 그 다음에는 나를 더 몰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이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또 말해요. 생각해요. 내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던 것은 바로 내가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이야. 행동을 고치지 않아도 좋다, 이 말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나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이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쉬웠죠? 구원받는 것이 너무 쉬웠어요, 사실. 그것은 온전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에만 기초한다,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형제님, 죄의식 갖지 마세요. 그래도 교회 나오셔야 합니다. 그래도 예수 영접하시면 됩니다. 항상 그렇게 들어왔어요. 아니요, 저는 나쁜 놈입니다. 도저히 저는 가족 앞에 설 수도 없고 교회는 더더욱 갈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바로 그런 당신을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당신 자신에게 기초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행위에 상관없이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렇게 가르침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것을 받아들여서 쉽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재정이라든지 축복이라든지 치유라든지 사업의 성공과 실패라든지 이런 문제가 나타나면요, 곧바로 예수님께 집중,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해주신 일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로 집중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했는데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질문한다면 하나님 100이면 100 그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아니, 충분하지 못하다. 아니, 영원히 충분하지 못할 것이다. 네가 얻은 자격으로 나에게 복을 받으려 한다면 너는 영원히 충분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구원만 쉽게 받지 말고 치유도 쉽게 받고 다른 축복도 쉽게 받을 수 있는, 즉 내가 한 일에 기반하지 말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 해주신 일에 기반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라,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가난의 저주를 짊어지셨고 그 까닭은 부요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가난의 저주를 짊어지신 그것을 기반으로 주님,
내 사업에 주의 손이 있기를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하는 것이지, 제가 이렇게 드렸으니까, 제가 이렇게 행해왔으니까, 제가 이렇게 열심히니까, 제가 이렇게 봉사했으니까, 제가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제가 열심히 방언 기도하고 있으니까 제가 받을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하는 태도로 나간다면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삶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출석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성경 공부하고 찬양하고 방언기도 열심히 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내가 움직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도록 하기 위함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분은 항상 그 자리에 계세요. 나를 향한 사랑도 변함이 없고 나를 향한 마음도 변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계획도 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내가 그분을 멀리하고 내가 그분을 멀리 떠나가는 것이지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줄 믿습니다. 나의 거룩함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분을 향한 나의 태도를 바꿀 뿐입니다. 우리가 행해야 하는 모든 영적인 일들은 목적이 분명해요. 성경 공부한다든지, 교회 출석한다든지, 봉사한다든지, 암송한다든지, 찬양한다든지, 모든 섬기는 일들, 목적이 있어요. 그 뭐예요?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말씀 공부하는 거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고 싶어서, 그래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찬양하고,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함이고 나 자신을 세우기 위함이지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더 사랑하시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 대해서 더 좋은 인상을 심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그분은 내가 아주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부터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던지신 분이세요. 지금보다 훨씬 형편없을 때도 나를 사랑하셨던 그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랬잖아.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 조금 움직임도 없으시는 거예요. 나를 향한 사랑과 마음에 조그만치도 흔들림이 없어요. 그림자가 움직이잖아요. 본체가 움직이면 그림자가 돌잖아요. 그러나 그런 그림자의 움직임조차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멀리 간 것이고 내가 그분을 등졌던 것인데, 내가 열심을 내는 까닭은 나를 다시 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에 대해서 변함없으신 그 사랑 앞으로 내가 스스로 아멘하고 마음 열고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내는 것이지, 그분을 바꾸기 위해서, 그분이 나를 더 잘 보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사랑을 더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일은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삶에서 마귀를 이기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과 우리의 고백, 다시 말해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어린 양의 보혈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마귀를 이기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당신의 의,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내게 와 있다. 이걸로 마귀의 공격을 이기는 거예요. 마귀의 정죄, 마귀의 심어주는 두려움, 이 모든 것을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기는 거다, 이 말. 이걸 고백하는 것으로 이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의 업적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려서 마귀를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면 마귀를 이길 힘을 더 주시는 거, 그런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자마자 흔히들 그래요. 초신자 때 기도응답을 많이 받는다고. 실제로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 막 믿었을 때 응답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기한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표정 보니까 아니라고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아예 태초부터 응답이 없었습니까? 예. 근데 그때 응답을 그렇게 많이 받는 것이 쉬웠던 까닭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때는 내 믿음이 온전히 예수님께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응? 근데 사람들은 거듭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는 자신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했느냐 못했느냐에 집중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곧바로 속박으로 들어갑니다. 왜? 잘한 게 별로 없거든요. 잘한 게 별로 없거든요. 목숨을 다하여 사랑했느냐? 목숨은커녕 조그마한 손해도 안 보기 위해서 뒤로 빼는 게 우린데요. 그래서 속박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역사가 시작돼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응답도 못 받는 거예요. 그때부터 믿음을 갖기가 어려우니까 내가 자격 없음을 느끼면서부터는 하나님 앞에 당연히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 응답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기도 응답이 점점 줄어들고,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는 경험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까닭은 바로 정죄 때문에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기반으로 해서 자신이 얼마나 잘했냐? 그러면 하나님 응답하시겠지. 못했다? 그럼 응답 기대할 수 없어. 자격부터 갖추고 와. 꼭 그러시는 느낌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내가 생각보다 형편없이 구원받았음에도 형편없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깨닫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못 가져요. 그러니 응답도 따라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핀트가 어긋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은 들었는데 그 사랑을 삶에서 많이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거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이 한 일에 자신이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아멘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라고 말은 해요. 그러나 자기의 저 깊숙한 곳의 느낌은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야 라고 느낀다는 것이죠. 받을 자격만큼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그만큼 사랑을 받고 있어라는 느낌. 만약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낀다면 결코 자신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아멘으로 그저 받아들이지를 못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갈망하세요. 하나님이 제일 갈망하시는 것은 우리의 무엇이 아니에요. 우리를 원하세요. 거듭난 예수의 의로 가득 찬 영을 가진 우리를 갈망하세요. 우리와 친밀하게 은밀한 곳에서 날마다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고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갈망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자격이 없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주님은 두 팔 벌리고 계시는데 근데 내가 못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게 했다고 생각하니까, 잘못한 게 너무 많으니까 네 양심을 정직하게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양심의 고발이 맞다고 인정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어도 자신이 왠지 위선자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꾸짖으시면서 네가 어떻게 내 임재 안으로 들어오려고 그래? 네가 어떻게 내 지성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감히 생각할 수 있어? 네 한 일을 생각 못해? 꼭 그렇게 소리치실 것 같은 느낌.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9절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 20절. 자, 이게 앞에 있으니까 앞을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기서 말씀 다시 보시죠. 19절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대요. 우리는 이런 구절을 너무 쉽게 넘어가요. 우리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실 만큼의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좀 더 가까워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 굉장히 가까워요. 심정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누구를 빌어서 나가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오늘 또 열받아서 화를 내고야 말았습니다. 어제 회개한 거 오늘 또 토한 거 또 먹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내가 오늘 좀 뭐도 훔쳤습니다. 이러면서 그저 우리는 잘못을 많이 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를 들어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아니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바라보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이 죄를 자백해서 털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나의 죄를 찾아내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은 심정적으로 가까운데 하나님 아버지는 먼 분이고 어려운 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틀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친밀하게 여기시고 나를 위해서 어머니 같은 희생적인 마음이지만 하나님은 꼭 아버지 같아서 이놈 내 죄를 알렸다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좀 더 가깝고 하나님은 예수님보다 더 먼 곳에 계시는 더 높은 곳에 계시는 분처럼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십자가를 통해 세상과 자신을 화목하게, 화친하게, 평화하게 만들었다고요. 예수님만 쟤들 대신해서 네가 죽어줘 하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 하나님은 그분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향한 그 사랑을 보이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보다는 예수님의 사랑이 더 현실적이고 직접적이고 그리고 가깝게 느껴지는 거. 하나님은 더 어려운 분으로 역할 분담해가지고 하나님은 재판하시고 심판하시고 예수님은 그걸 봐달라고 하시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 뒤에 숨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야 되고 이런 그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 안에 있어서 너희를 사랑해서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20절도 있어요.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너를 향해서 아무런 책망이라든지 아무런 분노라든지 어떤 진노나 어떤 섭섭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냥 내게 달려 들어오면 돼. 내 아들들아 내 딸들아 그냥 와. 언제든지 와. 실수했어도 얼른 뛰어들어와.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해서 화목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도 좀 가까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먼 분으로 여기면서 어려운 분으로 여기면서 함부로 다가가지 못하는 아빠, 아버지 하지 못하는 자식들을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사도 바울이 제발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 대해서 화목한 마음뿐이니 너희들도 하나님의 이 마음을 받아들여서 그냥 거침없이 달려나오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화목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중매쟁이였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를 중매. 우리도 세상과 하나님을 중매시켜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지금 가깝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그 누구를 가깝게 소개할 수 있겠어요? 제가 너무 논쟁적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가지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짜들을 끊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가 뭐로 예배드려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라. 어디에 있죠? 요한복음 4장 37, 38절인가요? 갑자기 내가 헷갈리네. 선교사님, 요한복음 4장 23, 24절. 역시 선교사님이십니다. 저는 말씀이 이렇게 준비가 덜 돼가지고 선교사로 못 나갑니다. 23, 24절. 갑자기 헷갈리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으로 상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상태로 상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이 어쨌냐 저쨌냐를 상대하시는 게 아니라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게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 영의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죄가 있냐 없냐보다도 내 영은 이미 100% 구원받은 하나님의 의로 가득 차 있는 예수님과 똑같은 수준의 정결함이 있는 내 영혼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으로 예배드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시기 때문에 영을 상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의 사람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영은 의롭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항상 선만을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해요.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혼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당당히 아빠, 아버지 하면서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죄의식 때문에 이런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긍휼이잖아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해요? 죄졌을 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육신이 약해요. 마음은 온유해도 육신이 약해요. 그럴 때가 참 많잖아요. 응? 그럴 때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많은데 여러분 없으신가 봐요. 여러분 굉장히 자유로우신 분 같아요. 저는 굉장히 그럴 때가 많아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근데 이런 긍휼하심을 받고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양심은 죄를 기억해요. 그리고 거기에 내 마음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담대히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죄인으로 보도록 늘 학습받아 왔어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죄인이라고 말하라고. 너는 죄를 짓지 않느냐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로마서 7장 마지막 또 8장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시지 않아요. 내 양심이 고발해도 shut up 해야 돼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바로 이 죄 때문에 죽어주신 거야. shut up.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어. shut up. 이렇게. please 그러지 말고 제발 양심아 고발하지 말아줘 그러지 말고 shut up을 시켜야 돼. 입 닥치라고 해야 돼요. 만약에 천사가 똑하니 여러분 가로막고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다고 당신은 이 나를 통과해서 보좌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천사가 그러면 여러분 꾸짖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꾸짖어야 합니다. 어린 양의 보혈, 예수의 보혈이 나를 깨끗게 하셨으니 내 일생의 모든 죄를 용서했으니 대신하셨으니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자격이 있어. 비키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양심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천사도 여러분을 막을 수 없게 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로마서 8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정죄감이 없는 사람에게는 응답도 빨라요.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37절부터 마지막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겼느니라. 아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영원히 사랑하신 이 사랑, 이것을 가로막을 존재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 자신도 가로막을 수 없고 천사도 가로막을 수 없고 생명도 사망도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을 수 없어요. 아멘입니까? 사람은 여러분을 정죄할 거예요. 사람은 항상 부족한 구석을 보니까. 심지어 옆에 있는 사람도 나의 잘못을 날마다 지적할 수 있어요. 나도 그렇고요. 세상 사람들은 더더욱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의 흠과 점들을 얼마나 잘 보고 있고 얼마나 정죄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내 사이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내가 죄인인 상태에서도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그 사랑, 변함없는 그 사랑. 그래서 그분은 항상 두 팔 벌리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 얘기 아시죠? 사람들은 회개하라 그러면 눈물을 많이 짜내야 되는 거. 자기를 스스로 좀 고문을 한 다음에 그래도 조금 양심에 이제 이만큼 눈물 짜고 자책하고 가슴 치고 했으니까 이제 일어나서 그냥 주님 앞에 나갈 때가 됐어 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습관이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를 분리시킬 수 없어요. 나 자신도 나의 죄도 그 어떤 것도 분리시킬 수 없어요. 구약 끌어다가 나한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바로 그 율법이 지적하는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잖아요. 이미 끝난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정죄감 갖고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돼요. 탕자 보세요. 탕자가 눈물을 흘렸습니까?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난리 법석을 떨었습니까? 나는 먹을 자격도 없어 하고서 돼지하고 같이 먹던 식사도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런 다음에야 내가 충분히 회개했어. 그런 다음에야 아버지 집으로 왔습니까? 아니요. 와,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많지. 우리 아버지 사랑 짱이지. 그거 생각하고 일어나서 돌이켜 왔다고요.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자기를 쥐어짜는 게, 자기를 짓밟는 거, 못난 놈, 나쁜 놈, 자기를 질책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러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의 전기의자 고문식으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 정도 해야 회개하는 거라고.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 집이 있다는 걸 그제서 깨닫고 와, 우리 아버지 집 있지. 넘치는 은혜가 있지. 사랑이 있지. 그래, 집으로 가야지. 일어나서 돌아가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물론 가는 과정에 잘못을 깨닫고 눈물도 흘릴 수 있고 가슴 아파할 수도 있죠. 그러나 바로 그런 행위, 눈물을 짜고 가슴을 치고 뭐 면목 없음을 보이고 이런 것이 회개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있을 수 있는 감정이요, 있을 수 있는 행동이지만, 자세지만 제일 중요한 회개의 본질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겠다고 마음먹고 일어서서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아멘. 메타노이아 혜택, 그러니까 그게 관역에서 벗어난 이 죄의 상태를 다시 정조준해서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로 쏜사같이 날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인 것이죠.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변함이 없어요. 내가 등을 돌렸던 것이지 그분은 태양처럼 등 돌린 내 등을 그대로 지켜보시면서 기다리시는 분이라 이 말이죠. 그걸 생각하고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연약하여 쓰러졌을 때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긍휼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필요할 때 나를 도우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히 행하고 모든 것이 잘 돌아갈 때뿐만 아니라 다 망쳐버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탕자같이 완벽하게 아버지 주신 은혜를 다 까먹어버렸을 때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이제 은혜의 보좌입니다. 화목함, 너희들에 대해서 감정이 전혀 없다. 너희들의 죄가 이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된다 나에게. 예수가 모든 일을 내 모든 진노와 분노를 다 받아서 처리했으니 더 이상 너희들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도 나는 분노가 없다. 사람들은 그런 걸 끌어다 써요. 지진이 났으면 하나님이 저 나라를 징벌한 거라고. 전쟁이 일어나서 뒤집혔으며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도 모든 분노가 다 풀려 계신 거예요. 예수께서 모든 진노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는 한오라기에 우리의 잘못과 세상의 잘못 때문에 분노하여 세상을 뒤엎어버리시는, 진노를 쏟으시는 그런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고린도서 5장 19절 말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했다고. 그러니 이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런 걸 끌어다 쓰면 안 돼요. 많은 주의 종이라는 사람들을 겁박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겁박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많이 안 모였잖아요. 이럴 때 제가 유혹을 느껴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나 보자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져요. 어제 체육대가 얼마나 심한 체육대였다고 그렇게 안 오냐고. 하나님이 살짝 기분이 상하셨다고 싹 끌어다가 여러분을 싹 옥죄고 그냥 좀 열심내게 할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 순진해가지고 다 받아들일걸요? 한국 성도들 얼마나 순수해요. 순진해요. 말씀 빙자해가지고 여러분을 좋아서 당신 헌금생활 그렇게 하니까 그 모양이지 자식이 왜 그런 줄 알아? 이렇게 살짝 운만 떼도 여러분 살살 길 거예요. 자식이 뭐 목숨 걸어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무서운 일을 벌리는 거죠 그건. 이 순진 바보들이 또 그걸 다 그대로 또 받아들여요 또. 그러니까 주의 종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빙자해서 사람을 조종하는 일을 멈춰야 돼요. 너무 많습니다. 몰라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믿고 하나님께서 지금 기분 상하셨으니까 지금 그분 기분 좀 맞춰드려야지 안 그러면 우리 축복이 없다고 이런 말을 부지중에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믿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진짜. 그건 그나마 용서가 돼.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아닌 것을 알면서도 끌어다가 고르게 써서 성도들의 마음을 두렵게 함으로 그 두려움이 두려워지면요 조종이 쉽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만이 아니에요. 예언을 빙자해서 사람을 얼마든지 끌어들일 수도 있고 얼마든지 돈도 내놓게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무슨 짓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사람은 얼마나 순진한지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껍벅해가지고 그게 옳은지 그른지 제대로 분별도 못한 채 받아들이면요 딱 두려워지면요 온 집안이 딱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을 진리를 끌려다니기도 합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딱 두려워지기 때문에. 그다음에 사람은 소속감이 있거든. 소속감. 이 소속감에서 소속감에서 내가 어느 소속에서 제외된다는 두려움이 있으면 이게 굉장히 큰 두려움이거든요. 그래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도 행위의 보좌가 아닌 은혜의 보좌를 하나님께서 마련하셨는데 자꾸 우리는 행위 가지고 하나님께서 화나셨을 것이다. 화는 안 나셨어도 기분이 상하셨을 것이다. 아니 기분은 안 상하셔도 나에게 뭔가 좀 섭섭하실 것이다. 그리고 약간 기다리고 계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이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사실은. 그러더니 그렇게 설교하면 마음껏 죄 짓지 않겠습니까? 다 용서하셨다는데 죄를 짓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제 염려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깨닫고요. 그래서 여러분, 양심의 고발과 사탄의 고발을 뒤로 하고 우선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화목한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빠, 아버지 하면서 품에 안겨 들어가면요,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게 돼 있어요. 우상과 우상을 섬기는 자는 일반이라 그런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 닮아가요. 우상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또 닮아가게 돼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 전전에 40일 동안 있다가 나왔는데 얼굴에서 빛이 나가지고 이 빛을 가리기 위해서 천을 덮어 썼다고요.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닮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에 눌려서 못 나가지 말고 예수께서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그래도 뛰어들어 버리라 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사랑 안에 거하면 어떻게 돼요? 사랑 안에 내가 올인하면 그럼 내가 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사람도 더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가면 어때요? 관대합니다. 벌써 큰 소리 몇 번 나왔을 텐데 애들 하는 것도 그래 양말 빨래통에 넣어야지 이렇게 나가요. 평소 같으면 그러지 않죠. 또 여기다가 벗어놨다고 그러죠. 그러다 은혜 받고 가면 관대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는 죄를 더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더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선포한다고 해서 그러면 다 용서하셨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언제든지 사랑하시고 넘어져도 사랑하시고 공의를 베푸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죄를 더 짓게 되지 않을까요? 이 말은 틀린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임재를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다른 삶을 살 수 있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도 더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더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참 신비해요. 신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예수께서 열어두신 새로운 산길,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 이 세 길을 통해서 지성소 안에 뛰어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아멘. 위선자라고 느껴도 뛰어들어가세요. 너 그 죄 또 짓고 와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그렇게 부를 수 있어? 라고 하는 자기 양심의 고발이 있어도 그냥 뛰어들어가 버리세요. 비켜! 하고서 뛰어들어가 버리세요. 그러면 어때요? 진정한 돌이킴이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다시는 이 죄 저지르지 말아야지. 다시는 이거 돌아보지도 말아야지. 이런 진짜 결정이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 하나만 읽고 마치도록 한번 해보죠. 요한일서 4장 16절 아까 찾았던 구절인데요. 1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찾으셨습니까? 자, 집중하셔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그 다음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사랑하면 하나님도 네 안에 거해 주실 거야. 너도 하나님 안에 그 다음에 들어가게 되는 거야.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아까 탕자가 아버지 집은 풍성한 게 많지, 아버지는 늘 나를 사랑하셨지. 그런 아버지의 사랑 안에 딱 자신을 두는 자는, 거하는 자는 어때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라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실히 믿고 그 사랑 안으로 풍덩 들어가는 사람이라야 하나님 사랑,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내 안에 정말 살아계시는 것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이로써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와, 이 구절은요, 나중에 설교 따로 한번 할게요.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어떠하심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처럼 변하는 게 아니고, 죽은 다음에 예수님처럼 변한 게 아니고, 주님께서 어떠하심 같이, 주님이 이렇게 사랑이 크신 것처럼, 주님이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것처럼, 주님께서 이렇게 지혜가 많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살고 있는 육신의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출발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믿고 그 사랑 안에서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 그래 아침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고 자신의 잘못이 자꾸 떠오르고 이러거든.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섭섭하신 것처럼 느껴지거든. 거울을 쳐다보면서 얘기하세요. 광석, 미스터리, 날 봐. 네.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의 의로움이 네 영 안에 이미 있어. 하나님은 너를 의롭게 보시고 너를 순결하게 보시고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처럼 보고 계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이게 내가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선포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믿어지고 자유가 오고 언제든지 하나님하고 통하는 사이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은 항상 열어놓고 계시는데 내 마음이 나의 잘못 때문에 닫혀져 있다가 확 열린다 이 말이죠. 그래 하나님과 내가 만나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런 삶이 진정한 삶 아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지 못합니다. 가지의 역할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붙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변하고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자신이 사람의 말이나 사탄의 속삭임이나 양심이 여러분을 지나치게 겁박해 오는 것에 눌리지 않고 살기를,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행위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행함의 보좌 앞에 초청받은 것이 아니라 거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의 보좌 앞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속고서 한 것을 회개합니다. 나 자신에게 속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잘못된 해석에게 속았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가르침에 내가 속아서 자유를 잃어버린 채 살았습니다. 자발적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인생을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데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렸고 축복을 못 받을까 봐 버림받을까 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을 드렸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저주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스스로 함정에 빠졌었습니다. 신명기 28장 그 복된 말씀을 저주가 두려워서 혹은 축복을 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 지켜야만 했던 억압의 세월들을 주님 이 시간 탄식합니다. 누가 너희를 꾀더냐? 바울이 외치기를 누가 너희를 꾀더냐?
거저 받은 은혜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율법의 조항에 따라서 삶을 마치려 하느냐? 아버지, 바울의 이 말이 우리의 폐부를 찌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실 때 2000년 전 그때의 사랑이나 지금의 사랑이나 똑같은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만 나를 사랑하셔서 희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 안에서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오르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조건을 가지고 나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잘했고 못했고를 가지고 나가지 않도록, 잘못된 길을 선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만, 아버지 그것만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제 알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온통, 아버지 나를 위하여 온통 자신을 드리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도 나를 가로막을 수 없고, 양심도 가로막을 수 없고, 천사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나의 인생에 쳐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받아들입니다. 장애물 두지 않겠습니다. 울타리 쌓지 않겠습니다. 문 닫지 않겠습니다. 나를 마음껏 사랑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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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더 잘 깊이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생각 속에 심겨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 아버지 하나님, 진리가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진, 사람의 생각으로 채워진 나의 생각을 주님 바꾸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끝없이 쏟아지는 은혜의 보좌, 모든 사랑과 모든 좋은 것들을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두려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내 마음의 두려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내 마음에 심겨진 모든 사단의 목소리들 떠나갈지어다. 잘못된 생각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생각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들이 자유를 얻고 저들도 이웃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유를 얻어야 가족들이 자유를 얻습니다. 내가 자유를 얻어야 온 가족이 자유를 얻습니다. 주님, 내 시야를 바꿔주십시오. 내 생각을 바꿔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닮은 생각으로 다시 리셋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진리로만 살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속임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위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나에게 집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겠습니다. 나의 잘남, 나의 못남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여, 나를 사랑하시는 주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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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메샤로벨라 바라소메탐 임바이들로 라스파라마이라톰.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장벽은 더 이상 없습니다. 내 잘못도 장벽이 되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의 죄가 장벽이 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신 주님의 사랑에 십자가의 능력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복주시는 일에 장애물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온전히 믿겠사오니, 온전히 주의 사랑을 받아들이겠사오니, 이제 내게 모든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계획하신 일이 내 삶에 풀려날지어다. 내 삶의 모든 하나님의 사랑의 좋은 일들 펼쳐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선포하십시오.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이 잘 되리라. 내 인생은 활짝 열렸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인생을 열어주셨다. 나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 할렐루야. 나의 과거를 청산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현재를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미래도 이미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도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하늘의 일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사탄의 일은 중지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은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업마다 형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직장생활마다 형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재정을 축복하시고 온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꿈을 축복하시고 더 아름다운 꿈으로 만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민들레 씨앗처럼 내 마음, 내 생각, 내 잠재의식까지 다 퍼져나가 아버지 하나님 편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송합니다. 우리 하나님 찬송합니다. 우리 하나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